복을 받은 사람 오벳 에돔. 네, 한 번 더 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 오벳 에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오벳 에돔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참 계속되는 비가 장마비로 인하여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저 남쪽 지역이나 또 경기도 북쪽에 또 경남 쪽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고 또 전라북도 쪽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도 우리가 여러 개월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장마까지 길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뭐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죠. 잠깐 시골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 물었어요. 엄마, 이 집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32평인가요? 우리 집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했던데 1억이 안 됩니다. 1억이 좀 못 됩니다. 만약에 이 집이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찰을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빈부의 격차가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의사들은 의대를 더 세우고 의사들의 수를 더 늘린다는 소식에 전공의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에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지만 집단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밥그릇 싸움에 그들까지 끼어들면 우리의 밥그릇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집단 이기주의,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한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이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눈을 감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끝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가 눈을 감지만 다시 떠야 될 곳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여타의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그런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현재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눈을 감고 우리는 바로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이유는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로 나는 복도 없다고 탄식할 때 진정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답답할 때, 그래서 기도문조차 막힐 때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언제까지? 마음의 뭔가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자신의 심령 속에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보면은 힘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받게 되고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며 그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경우를 많이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전능하셔서 세상을 천지를 다 만드셨으니 못할 일이 없으실 것이다
라고 그분은 믿고 계속해서 그분께 간구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푸념하지 말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복에 대하여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사무엘하 성경과 그리고 역대상 성경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벳 에돔이 등장하는 곳마다 꼭 이런 주석이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3장 역대상 이 본문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13장 14절에 동일한 내용으로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참 별난 사람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계로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난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는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막 복이 붙어 다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대한 스토리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짧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울 왕이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죠. 그가 왕이 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하게 출발했지만 20여 년 동안 왕의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 안에 어떤 교만함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도 점점점 식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과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그는 참으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병사들이 출정했다가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들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져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두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해괴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들의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거나 팔목 다리가 부러져 있거나 또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해괴한 물건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주려고 그들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 될 사울 왕은 그 법궤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준 법궤를 유대 변방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법궤를 집어 그 안에 넣어놓고는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아니 하나님이 사울 왕 앞에서 소박당하는 것입니다.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소박당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소박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왕이 오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는 있는 힘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법궤를 넣고 전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경배해야 될 바로 이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자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의 세월 지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3만 명의 유사들을 같이 초빙을 해서 법궤를 바로 그 20년 동안 방치된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국가적인 행사를 그가 시행하게 됩니다. 새 수레를 만들죠. 그리고 수레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20년 동안 보관해 놓았던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가 벌쩍벌쩍 뛰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소가 벌쩍벌쩍 뛰니까 수레에서 실었던 그 법궤가 잘못하면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길한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다윗과 그의 많은 유사들은 겁이 덜컥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시적으로 운반을 중단하게 되죠. 법궤가 무서운 도구처럼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3만 명의 유사 중에서 이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본래 블레셋의 수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 있는 가드는 유대 안에 있는 어떤 가드라고 한 지역이지 블레셋의 한 그 수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이 족속 출신이면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이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 집에 법궤를 보관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꺼려하는데 두려운 물건이죠.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서서 이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린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한 사람인 것입니다.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유사들도 다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여기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모시고 난 다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법궤를 모신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도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다윗 왕은 이 축복을 오벳 에돔만 받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 섬김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하자라고 하는 의도로 그는 다시 3개월 만에 재준비해요. 법궤를 이번에는 어깨에 들쳐매고 자기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2가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듯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창조동산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우리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그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눈을 떠서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맨 처음 눈을 떠 그들이 직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그들 앞에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만난 맨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냐?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맨 처음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온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큰 복으로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인간으로 그렇게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출발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참으로 유명한, 저명한 그런 역사가인데요. 그 사람의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뻥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가 오벳에돔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갈 때는 오벳에돔의 가정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가정 중에서 가장 가난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오벳에돔의 가정에서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그때 오벳에돔의 가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뻥이 좀 세기는 센 것이죠. 여하튼 오벳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당시에는 가장 가난했었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법궤를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축복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축복들이요, 부귀영화요, 이런 것들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너무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복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들을 회상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한 복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2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황홀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약속합니다. 그런 복들이 어떤 복입니까? 순종하면은 부귀 영화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무병장수 9988 234 너희에게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만사 형통, 자손 번창,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 무조건 그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구약 성경에는 부귀영화와 그리고 무병장수와 만사형통과 자손 번창과 세상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을 약속했지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떠들어봐도, 어느 곳을 다 뒤져봐도 무병장수에 대한 약속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사형통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 약속하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놔야지. 그래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저 서울에 이왕이면 높은 빌딩 한 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약속에 대해서 단 한 군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약속엔, 신약시대의 복은 뭘 말합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니 내가 부자 되려면 받아야죠. 착착착 챙겨서 통장에 가득가득 저축해야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래요. 그리고 주니까 뭐래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자여야 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은 구약이 약속하신 그 복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은 가난해야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욕을 들어도 그것이 복이니까 참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지난날 구약에 약속하신 복은 다 어디로 날아가고 신약시대 이상한 복 타령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도무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말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보는 표준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복이 달라졌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신앙의 변절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지상 천국을 세우고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 이후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시대 이후, 곧 신약 시대 이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대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누리며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지, 무병장수고 수십억의 그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자손이 번창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라고 하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다. 너희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별해라
라고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차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구약시대 이야기에는 그 화려한 복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많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 훨씬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복들을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상하게도 믿음 좋은 분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한 생을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무병장수 캐는 그는 병으로 평생 고생하며 그 힘든 시절을, 그 힘든 사역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수많은 병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더 건강하게 당신의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약할 때 강함이라고, 오히려 그 너는 병 때문에 네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최고의 인물로 우리는 루터나 칼빈을 꼽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은 사람 10명을 꼽으라 라고 할 때 칼빈은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분의 신학 사상이 워낙 논리적이고 탁월하기 때문에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계보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칼빈의 그 개혁 신앙은 바로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의 그 사상의 뿌리가 되고 오늘날 미국을 이루게 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뿌리가 바로 이 칼빈주의에서 다 비롯된 것입니다. 칼빈은 참으로 그만큼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칼빈을 논할 때 앞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여, 더 칼빈. 여러분, 영어의 의미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면 고유가 됩니다. 고유. 꼭 그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정관사 덜을, 그라는 그 존재를, 이 정관사를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워낙 뛰어난 존재에게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무서운 로마 카톨릭의 탄압 밑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기네 전생을 불태우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하게 헌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31살 때 결혼을 하죠. 31살 때 결혼하는데 칼빈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좋은 여자, 신실한 여자, 그런 여자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여자를 주십시오. 제 아내로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찾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느냐? 믿음 좋은 여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자식이 7이나 딸린 과부였습니다. 자식이 7명이나 된 과부가 자기 아내가 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좀 자기 아내가 되었으면 오랫도록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9년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식도 하나 태어났는데 그도 어렸을 때 죽어요. 아기 때 죽어요. 그리고는 그 부인도 죽고, 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데려온 자식 7명만 남겨두고 다 간 것입니다. 세상에 칼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식 7명 딸린 그런 부인을 데려왔으면 그 부인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부인조차 가버렸으니 자기 혼자 그 자식들 7명을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 보고 어떻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야, 참
비참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몸이 너무 과로해서 몸이 약해져가지고 두통이나 천식이나 소화불량이나 열병이나 담석이나 통풍이나 이런 많은 병을 짊어지고 살았답니다. 또 한 10년 동안은 위가 안 좋아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54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수백 명이 수백 년 동안 할 일을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다 이루어낸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내 묘에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게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으니 내 묘비에, 내 무덤에 내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렇게 살다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안 주신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장수의 복도, 가정의 복도, 자식의 복도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그저 남의 자식 7명 데려다가 그거 키운 것뿐입니다. 그런 갈변을 보고 지지리도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일을 세상에 행하고 그렇게 떠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그 복 말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두 말 하나마나 첫 번째 것은 신령한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령한 복. 한 번 더 합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속의 복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치듯이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복인데, 이거야말로 천상의 복인데, 영원한 복이요, 절대적인 복이요, 완전한 복인데,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땅의 것들에 대하여 늘 거기에 상기되어 있고,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겪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끌어다가 묶어도 우리는 그 복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맞춤 전도를 하는데 강사로 그렇게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춤 전도가 뭐냐면 어떤 그 직업들에 대하여 법조인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사를 했으면 어떤 분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용훈이 대법원장이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오늘 교회에 초대되어 온 분들이 전부 다가 변호사나 판사나 이 검사들입니다. 그분 앞에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법원장이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데, 제발 예수님 믿는 태,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예수님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되기 전에 청문회 하기 전에 청문회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자기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간증 강사로 가가지고 법조인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과 지금 제가 직분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 자리,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대법원장 내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분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만큼 그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분을 저처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간증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나라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주시길 원하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자족하는 복이죠. 자족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죠. 자기 형편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팔자 타령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월세방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도 불만을 가진 사람보다는 무명한 자기 존재를 놓고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입니다. 이러한 자족의 은혜를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자족하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말했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는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으로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서 자족을 누리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 드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헬라어의 단어에 시간을 표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나와 있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살아온 생활 시간,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내게 벌어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 놓고 생각하며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몸이 다쳤습니다. 나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이, 재수 없어. 아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잘못해서 몸을 다치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기간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뜻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푸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며 추구하며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일이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부유한 그러한 층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내게 사명을 하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만이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땅을 보고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에벳 에돔이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만지자 우사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3만 명의 유사들 중에도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우리 집으로 가져가자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벳 에돔이 일어나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오벳 에돔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갑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정성껏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모시니까 3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었던 아미나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어요. 오벳에돔은 석 달밖에 없었는데 이 아미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오벳에돔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미나답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벳에돔의 가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유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복에 복자도 없습니다. 아미나답의 가정이 20년 동안 법궤가 보관되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가정은 기쁨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반면에 어떤 가정은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박색한, 참으로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주인공처럼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맡겼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었으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쩌다가 그냥 믿은 것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포도시 형식만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을 축복하고 그를 대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벳 에돔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우리는 오늘도 가지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오벳 에돔처럼 도전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되 어떤 복으로든지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껍데기로 형식으로 하지 맙시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측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무섭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가장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그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자족하며 만족하라고,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 내 뜻을 발견하고 나의 시간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장마로 인하여 힘든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힘든 시대, 이기적인 그런 발상으로 자기만 위한, 내 자식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으로 빠져있는 안타까운 이 시대,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나를 향하여 다시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는 자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도울 것이라고,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귀한 그분과 함께 나머지 여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정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 음영하여 주옵시고 뜻발이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의 복되게 쓰임받는 온전한 물질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있어서 세우신 귀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 주의 뜻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는 온 성도들로 정말 날마다 체험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